할렐루야. 5월 16일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주만 의지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든 일과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역전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믿는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이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서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전에 관한 소식을,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여바린다 목사님께서 답장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교회, 한국교회가 이미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6월 달부터 다시 예배를 재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만약 그쪽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한국교회가 이용하는 시간을 피해서 늦은 오후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문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그 시간을 이제 알게 되면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100%의 답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실망스러운 것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교회 카톡방에 우리 연합감리 교단을 위해서 전체 그 공지를 하나 올려드린 것이 있죠. 현재 칼평연회 감독님의 그런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부당한 파송에 항의하는 한인교회 전체의 그 결의문에 대한 그 청원을 온라인으로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시고 오늘까지 그 청원이 마감인데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거기에 동조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청원서에다가 온라인으로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분명히 현재로는 알 수 없지만 다 지나간 이후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바르고 선하신 뜻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반드시 그런 답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15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기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은혜 뒤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은혜 뒤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 등산을 하려고 했던 그곳이 초행길이라든지 아니면 그 올라가는 코스가 굉장히 힘든 코스를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서 이제 그 코스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을 아마 등산을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정상이 한 얼마쯤 남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쉬운 코스가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결같이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이라는 거리와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잘못된 정보임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그 거리를 가고 난 다음에 또 내려오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질문을 던지면 앞서 이야기했던 분들과 비슷한 대답을 또 듣게 됩니다. 아니, 먼저 분도 10분 남았다고 그랬는데, 먼저 분도 조금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골탕을 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등산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만약에 있는 사실 그대로 중간 지점에서 알려주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힘들게 뭐 1시간 남았습니다. 한 10km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하라면 어떤 마음을 먹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러면서 아마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가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래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힘을 내가지고 정상에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갔는데도 이게 잘못된 정보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아쉬워서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중대 포기 못하겠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면서 힘을 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같은 말에 속을지라도 그 말에 힘입어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정상에 올라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눈에 보이는 저 고개만 지나가면 이제는 곧 정상이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그 고개를 넘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또 다른 아주 험악한 지형의 고개가 더 큰 어려운 고개가 눈앞에 딱 버티고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앞서 올라갔던 고개의 높이보다 더 큰 고개가 있네 하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더 이상 못 가겠다. 이거 어떻게 저것도 넘어가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상황이 바로 딱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그런 사네립 왕은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에게 안전과 또 먹을 것을 편안히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얼마나 힘없고 보잘것없는 신인지 너희들이 좀 알아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켜 주셨죠. 즉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죠. 이렇게 속 시원하고 정말 엄청난 반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만약에 히스기야의 했던 사역 속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급반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살 되는 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오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그 히스기야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9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얼마나 이제 히스기야가 전성기입니까? 한창 무르를 나이입니까? 39인데요. 근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데 이제 너는 집을 정리해야 된다. 너는 이제 죽게 되었다.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선포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는 지금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째 이런 일이?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히스기야의 사건을 우리가 놓고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는 사실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저는 일단 이것을 한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이 뭡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이죠. 사실 이 말에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집이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문이죠. 이 정리하라는 것은 뭔가를 지정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가문의 후계를 이제 정해라. 너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삶의 정리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뒤돌아보려고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이제 식사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사모님과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이제 50대 나이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 이제 점점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참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정말 투정 아닌 투정을 이렇게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이제 본인들도 이제 본인의 나이에 들어가 보니 이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뭔가를 새롭게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분들이 지금 뭐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이 더 깊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정리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를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붙들려고만 하지 내려놓고 비우려고는 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일과 후회할 일을 점점 줄여나가고 또 용서받아야 할 일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초점으로 맞추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남아있는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히스기야의 삶을 앞선 삶을 다시 우리가 되짚어가면서 조명해 보면 분명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려고 했던 왕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늘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만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처음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왕에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나중에 그 아수르의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마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자 이제는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세력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친선대부터 내려왔던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수르에게 눈밖에 난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왕이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유다 전후에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해해 줄만 하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 자체가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고 기도만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해야 할 분량의 그런 삶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히스기야가 행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라는 그 아수르 왕의 요구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정해준 할당량, 그 조공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왕궁 곳간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둥에 금 입혔던 것이 다 벗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그 성전의 문에 금을 다 벗겨서 지금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의 위협적인 요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놓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양보를 해야 할 것과 양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우리가 양보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화합도 좋고 종교 연합도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이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희석시키면서까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와 연합해서 어떤 뜻을 도모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동성애자를 구원하고 그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는 것 정말 중요한 이슈고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그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안수를 허용해 주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시대의 문화에 따라 변화된다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지금 결국 연합감리교회가 전통주의와 진보가 나누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전통주의자들도요, 동성애자들을 배척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들도 구원받아야 대상, 사랑받아야 대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함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 죄인이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댐이 그냥 무너집니까? 아니요. 조그만 균열이 가서 거기가 점점 커져서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무너진 부분도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성전 기물을 탈탈 털어서 성전문의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아수르가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고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아수르는 결국 유다를 침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져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단물만 다 쪽쪽 빨아먹고 약자들은 버림받는 게 세상의 이치고 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해석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같은 기록에 다른 관점으로 적혀져 있는 역대하 3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지금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전멸해버리고 그 왕이 허겁지겁 자기 본국으로 도망쳐 왔다라는 소식이 주변 국가에 다 소문으로 삽시간 퍼져나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여러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보물을 히스기야에게 바쳤다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가 잘나서 히스기야가 능력이 많아서 유대 나라의 병력의 어떤 그런 힘이 강해서 그래서 이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이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모든 나라의 눈에 누가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있는 것이죠. 만약 히스기야가 이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만천하에 알렸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의 증거의 시간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성공한 목회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성도가 늘어가고 교회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 건물은 커져서 세상의 어떤 화려한 건물에 비교해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이 이룬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아니라 나의 열심과 충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교만이 짧은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교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죠.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지금 히스기야는요, 여호와의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벽을 향해 바라보고요, 털썩 주저앉아서 전심과 진실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벽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벽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 앞에 한계상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붙들린 거죠. 하나님을 붙든 거죠. 그래서 진실과 전심과 통곡을 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선하게 했던 행동들을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에 한 번 더 응답하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왕의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그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생명이 연장된 후에 42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더라도 결국 히스기야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약속 때문에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이 계보가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그림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모든 일은 결국 어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은혜 뒤에 또 다른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또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끝이면 좋겠는데 또 다른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또 생기지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열심이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열심은 사라지고 내 열심만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순간과 자리를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모든 일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매 순간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생명 연장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번 더의 기회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힘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역사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심의 영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의지하면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그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